오늘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비상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이렇게 속에는, 내면에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같은 그런 억눌린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이잖아요. 이런 잘 살고 부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두려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서도 두려움이라고 해요.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가난하고 못 살고 먹을 것 없고 이런 나라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런 거 보면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빼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어졌다. 바람이 분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때는 가장 어둡다고 하는 밤 사경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다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지금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밤 사경 때가 아니라 앞뒤 정황이 언제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지금 바다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기가 충만해 있겠습니까? 엄청난 세상에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기가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너희끼리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의 길을 나서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때고 성령도 충만해봤고 우리도 뭔가 하면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가득 찬 그런 때였지요.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사기가 충만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하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모양과 흡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한때 나도 머리에서 뭐 연기가 났다 이렇게들 다 한마디씩 하시죠. 여기는 연기 나신 분이 안 계셨나 봐요. 나는 성령이 충만했다, 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얼마나 맨나무를 뽑았다,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여기 지금 웃는 분은 99%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다 전부 자기 이야기예요. 찬양이 뜨겁다.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 그렇겠죠. 한때 나도 찬양이 뜨거웠고 지금도 뜨거워서 이렇게 머리도 허여신데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죠? 찬양이 뜨겁죠. 기도로 무장했다. 엊그제 보니까 낮에 기도회 하는데 2층에서 하는데 1층에서 하는데 저 2층에 제 사무실까지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거기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곡 하셨죠? 어디 계시나? 그 곡 했죠? 나도 기도가 뜨겁다, 찬양이 뜨겁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세요? 조금만 지나면, 눈만 돌리면 뭐 먹고 살까? 우리 딸 시집은 어떻게 보낼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을 다 하시죠. 그러다가 그런 질문들 앞에 딱 서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내 내면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어느새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말씀들은 다 물러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두려움을 사실은 숨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은요, 도전하라는 신호등, 하나님이 비상벨을 울려주는 그런 비상벨 소리와 같습니다. 두려움이 딱 찾아온다. 이것은 일종의 신호다. 사람들이 흔히 두려움을 느낄 때 보이는 반응은요, 세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fight예요. fight.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조그마한 두려움 오면은 내가 한번 대적해봐야지, 싸워봐야지 하고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심한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fight 하지 않고 비슷하긴 하긴 한데 flight 한대. fly 한대. 날아가 버린대. 두려움이 날아갈까요? 내가 날아갈까요? 큰 두려움이 오면 조금 전에 한번 싸워봐야지 하다가 조금 더 큰 두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청난 두려움이 와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표현하기는 freeze예요. freeze가 냉장고처럼 얼어붙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꽁꽁 얼어붙는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오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걸어가거나 뭐 숨 쉬는 것도 있는데 숨조차 쉬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해서 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러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셋 중에 뭐 제일 잘 하십니까? 얼른 플라이 하십니까? 아니면 프리즈 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맞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꽁꽁 얼어붙든지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중에 반응 중에 공통점은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든지 반응을 하면서 싸우게 만들든지 간에 두려움이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행동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은 위기를 만날 때 적절하게 대응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비상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비상벨을 울려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비상벨이 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다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안심하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편히 가져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서요, 안심하라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사르세오라고 하는데요, 용기를 내라 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내라, 내가 여기 옆에 있으니 너희들은 용기를 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을 만나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용기를 내라,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비상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야 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려움이 딱 온다 하면 즉시 하나님이 나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꽁꽁 얼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 정도 됩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남은 것은 배 12척이잖아요. 왜군 일본 군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바다 위로 몰려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척이란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 앞에 이렇게 봉착해 있을 때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코네를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물결을 받아보고 뒤로는 서울 한양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 그 대사 기억하세요? 영화들 보시나요? 한번 거기에 그때 그 바다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거기 자기가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가진 것은 12척이고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 군인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요. 그냥 12척 배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찌 나라를 구할까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뒤에 가로하면 뭐라고 하겠어? 12척 가지고도 저 수많은 왜군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대공황을 잘 극복했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있죠. 루스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이런 멋진 말을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될 텐데 그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 마음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지면 안 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신호로 알고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내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더 하죠. 우리가 발전을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과 고통의식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발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두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달콤하다, 기도로 무장했다 하다가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시시때때로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용기를 내라, 도전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종소리요. 땡그랑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하나는 응원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응원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두려우면 오히려 은혜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대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야기 분위기가 어때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베드로가 더 나쁜 믿음의 환경으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움과 용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한치 더 성장하는 그런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부흥 이야기,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랬죠. 무슨 이야기요? 만일 나는 당신이 밤 사경에 배가 출렁거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온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주님인지 모르겠다. 근데 혹시라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배에 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던 사람이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다시 잡고 다시 믿음의 한치 진보를 경험하고 나서는 만일 주님이 아니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엄청난 큰 변화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뒤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누구란 얘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지는 마음이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야. 그렇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만날 때 너는 깨어라, 너는 도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나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거지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는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빠지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할까? 요즘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입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이 저를 두려워하실 것 같아. 안 그러세요? 아니 뭐 조그마한 사람이 두렵긴 뭘 두려워 이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지금 은근히 저를 두려워하세요. 어떻게 두려워하세요? 아니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순장 좀 하시지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다음에는 또 뭐 하러 할까? 가만히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성가대만 하면 되는데 또 일찍 나와서 큐티 하라고 그러지. 형 성가신 거예요 지금. 그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청바지만 팔고 귀걸이만 팔면 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햄버거 구우라고 그러지. 이 도대체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또 뭐 그냥 편안히 있는데 멕시코 가라 할 거지.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죠? 올 연말 안에 저는 멕시코 한 번 더 가려고 해요. 가서 집을 짓든지 햄버거를 굽든지 땡벌을 잡든지 뭐 가다 그냥 땅만 밟고 오든지 어떻게든지 선교를 하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장 장로님하고 둘이 가죠 뭐 그냥 뭐. 그죠? 아멘 하시는 분하고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멕시코 가십니다 하는데 그래요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아멘 아니에요. 그죠? 졸업식에만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 컷 찍고 왔는데 선교 제대로 하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선교입니다. 틀림없는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앞으로 멕시코 이렇게 임선교사님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선교의 그림을 그릴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한 번은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산신령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바로 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좀 성가시겠다, 마음이 불편하겠다, 두렵겠다, 그러면 저는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뛰어들면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 은혜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때 뛰어들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만 만나겠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땅만 밟고 가는데 손을 왜 내밀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전해라, 내가 옆에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뛰어나가고 할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울고 낙심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냐고요. 잘 되지 않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됐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누구나 두려워하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 아세요? 우리 미국에 다 살면서 한 가지 누구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중에는 이경은 집사님 빼고는 다 있어. 그러면 내가 힌트 뭐예요? 영어 두려움이 있어. 저는 한때요, 전화 벨 울리면 안 받았어요. 저는 아파도 병원 가는 걸 그렇게 꾹 참았어요. 왜 참았게요? 만나서 말하면 되는데 전화로 얘기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제가 옛날에 영어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영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이 다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영어 가르쳤어요. 하도 영어는 하고 싶고 앞으로 뭐 신학해서 목회하려면 영어 책도 좀 읽어야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잖아요. 몰래 불러다가, 제 방에 불러다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영어를 가르쳤다고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영어 가르쳤어요. 진짜로. 저는 미국에 올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여기 이민 와서 아줌마들 있잖아, 이민 온 아줌마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줌마들, 어렵게 살면서 영어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어를 도와주고 직업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불편 없이 잘 살도록 도와줘야겠다. 제가 사실 그런 꿈을 꾸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올 때 영어책 들고 왔어요.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만큼 I am a boy 정도 해요. 그때 신학교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친구는 영어 못해. I am a boy도 못해. am I 뭐 boy, 그럼 또 문장이 되긴 되네. 그죠? 영어 잘 못하는 친구가요, 늘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데 지나가면서 나는 앞으로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어 못해. 걔 공부도 안 해. 맨날 탁구만 쳐. 걔도 우리 장로님들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안 하는데요, 맨날 탁구만 치고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하는 소리는 나는 영어로 앞으로 설교하는 영어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제가요, 다 잊어먹었어요. 여기 풀러에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일찍 와서 제 동기들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거 또 공부를 안 해. 걔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청바지 팔로 다니면서 옷가게 가서 점원하고 뭐하고 하고요. 그 아주 꿈이 살아있나 봐.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 영어 목회자가 됐대. 별로 안 놀라네, 그죠? 아주 큰 교회예요. 저도 아는 교회, 아주 큰 교회 영어 담당 목사가 되겠대.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실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두려움 앞에서 청바지 팔로 돈 벌러 다닌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영어 공부하러 다녔던 거예요.
신학 공부 조금 덜 하더라도 자기는 영어 목사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므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영어라고 하는 두려움의 바다에 자꾸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빠지면 또 건지고 빠지면 또 건지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마침내 그를 큰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도전의 현장일 뿐인 거예요. 자꾸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 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는 두려움은 그러나 도전하라고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비상벨과 같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라 부르시는 사랑의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때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두려움만 보지 말고 이미 거기 와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을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또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비상벨을 울려주시고 사랑의 벨소리를 울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